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자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부인하던 베드로, 찬송하는 베드로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의 부인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습니까? 참 치사하다. 주님을 그 바로 옆에서 경험하고 주님이 가장 아껴서 늘 동행하게 하시던 그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 부인하는 이 내용이 저는 참 치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 베드로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충성했습니다. 교회에서 요구하는 일들을 불평불만하지 않고 했습니다. 저는 찬양 인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악기를 셋업하고 스피커를 셋업하는 일을 미국 교회에 빌려서서 저는 제가 혼자 다 1시간씩 매주 셋업하고 늘 치우고, 근데 그게 제가 혼자 해도 전혀 부담되지 않고 정말 기쁨을 했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제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딱 12년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성금요일 날 저희 교회 지하에서 성도님들이 모여서 같이 읽었습니다. 그때 본문 말씀을 돌아가면서 읽었는데 제가 읽었던 말씀이 오늘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베드로처럼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다시 베드로가 얘기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했거든요. 바로 주님을 부인하기 그 전에. 그 모습이 제 모습이었거든요. 다른 사람 부인해도 저는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제가 지었던 죄들이요 주마등처럼 다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무시했던 순간순간들이 다 지나가는데 나는 주님을 부인한 사람이구나. 그게 너무나도 많아서요, 그렇게 많은데도 내가 깨닫지 못해서요, 주님 앞에 펑펑 울었습니다. 나는 절대 베드로처럼 부인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내 모습이었다니, 내가 그거를 몰랐다니,
교회를 모태신앙으로 쭉 지내면서 자라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했던 그 나의 모습들이 주님 앞에 참 부끄러운 모습인 것을 깨달을 때 그제서야 주님의 십자가가 생명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래, 주님께서 무익한 나를,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나를, 그런 나를 위하여서 지셨지.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내 삶을 돌이켜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베드로가 부인하는 모습은요, 단지 그의 연약함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들어 쓰시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 그 베드로가 우리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부활의 산소망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는 제사장의 여종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그의 말은 단순히 부인이 아니라 두려움과 자기 보호 본능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나약한 사람인데, 하지만 베드로는 용기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잡으러 온 군병의 귀를 칼로 자르고, 그게 어느 만한 담대함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단순히 비겁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열정과 주님을 향한 용기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제자들이 다 도망했고 두려워했지만 54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 예수님이 신문받던 그 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나갔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두려워서 주님을 부인했다기보다 주님을 위한 사랑과 열정과 용기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6절, 67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거늘, 여기서 베드로의 그 용기가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그를 감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첫 번째 부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그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그 말을 들을 때 베드로는 무슨 소리야,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하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제가 거짓말할 때 그런 모습처럼 보여지더라고요. 저는 거짓말할 때 딱 티가 납니다. 얼굴에 나는 거짓말합니다, 이게 티가 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거짓말할 때 그 동공이 흔들리는 걸 보시고 그 불안한 저의 눈빛을 보시고 어머니가 너는 참 거짓말을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가요, 그 마음이 심히 흔들리는 것을 공감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마음의 찔림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마음에 괴로운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는 그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 마음의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점점 나빠집니다. 69절에 보면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이 도당이도로다 하되, 이제는 그 여종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더 두렵고 더 떨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70절에 다시 한번 문의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베드로가 아무리 부인해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게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제자가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너 제자 맞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구나.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72절 후반부에 다시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그에게 너의 갈릴리 삶이니까, 그 사람이니까, 그 제자가 맞네 말하는 그에게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말합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연약해 보이고 치사해 보입니까? 그러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믿음을 부인하거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약함은요,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이는 인간적인 모습이고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하셨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베드로의 실패는 그의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한 계기였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실패와 우리가 때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 하면서 베드로처럼 실패한다면 이러한 모습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체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통곡했습니다. 그 순간 자기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던 그 순간 그는 감정적으로 슬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말 사랑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자기가 저주하며 맹세함으로 부인했다는 그 사실, 또한 바로 그 전에 주님, 아무리 다른 이들이 주님을 떠나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고백했던 그 모습이 그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후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그 원래의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가 돌아갔다 해서 그 회개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날 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그가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괴로워하고 슬퍼했던 그 모습 가운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존 칼빈은 회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점차적으로 이루어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산 소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는 자신의 실패와 연약함을 넘어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왜 그가 이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거듭났을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산 소망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실 때 그에게 3번을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나이다 주님,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나이다. 그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세 번째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금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근심한 이유는 이 대답을 하면서도 자신이 주님을 부인했던 그 세 번의 부인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에게 세 번 물으시며 그 세 번의 부인함을 회복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산 소망, 영원한 소망을 이제 주님 안에서 확실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산 소망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확실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목적과 방향을 제공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두려움 속에서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주님께서 유일한 산 소망이 되십니까? 정말 그분이 여러분의 영원한 유일한 소망 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통해 산소함을 체험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주님을 여러분 우리는 만났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처럼 산소망을 붙드는 인생, 즉 예수님께서 그에게 양을 먹이고 양을 치라 말씀하신 그 소명대로 사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뉴저지 교회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저와 청년들이 같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대충 신앙생활하지 않더라고요. 그들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지 않더라고요. 그들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계속하는 말이 이렇더라고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왜 자신의 삶보다 주님의 일을 먼저 할 수 있습니까? 우선순위 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그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의 산 소망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 어찌 보면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요, 영원한 소망이 주님이 아님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은요, 자신의 집을 팔고 한국으로 개척하기 위해서 갑니다. 27살짜리 청년은요, 시드니의 교회 개척을 위해서 자기가 일하던 디즈니의 직장을 때려치고 그곳에 가서 2년 동안 봉사하다 돌아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소망으로 잡을 때 자신의 성공과 배부름을 먼저 따라간다면 주님을 산소망으로 붙잡는 모습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박반선 목사님, 여러분도 그때 말씀 너무 잘 듣지 않았습니까? 그 목사님이 저녁에 우리가 대화 나눌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사는 인생, 예수님을 산소망으로 붙잡는 인생을 나는 그런 거 할 수 없어. 나는 내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주님 믿을 거야. 섬길 거야. 사람들이 알아주는 선에서 나는 헌신할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을 정말 믿으신다면, 주님을 정말 주인으로 고백하신다면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나는 나의 섬김의 분량을 정해서 그 선 안에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것이고, 남들과 비교해서 이 정도면 충분하지, 나는 이 정도면 훌륭하지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정당화하고 그게 전부인 거냐면 착각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내 재량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은혜에 반응하는 순종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섬김과 헌신의 충분함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내 마음으로,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주님의 사랑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다면 그것이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인 것을 인정하시고 회개하시고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뀔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주님의 산 소망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동일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산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그 소망 되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저와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산송함으로 믿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인하는 불순종의 모습들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돌이키게 하시고 정말 모든 헌신과 섬김을 주님 앞에 드려도 주님 아깝지 않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산소망으로 붙잡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외치시고 기도로 주여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